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만남과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기회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곳에 성령님 오셔서 전하는 자의 입술에 말을 주장하시고 듣는 자들의 귀와 마음을 주장하셔서 우리가 다 주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점 오직 주의 도구로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와 역사가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한 비유가 뭐였죠? 지난 시간에 공부한 비유가 포도농부 악한, 우리가 보통 그러죠? 악한 포도농부의 비유다. 그 기본 내용이 뭐였어요? 악한 포도 농부를 치리하는. 오케이. 그래서 종을 보냈는데 또 아들이 왔고, 그래. 이제 뭐 시작이 이렇게 됐죠? 한 사람이 주인이 있었어요. 이제 포도원을 새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먼 곳으로 갔다고. 그래서 그 당시에 아주 흔한 그 소작농의 형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때가 됐어요. 최소한 3년은 넘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4년째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5년째부터 이제 자기가 거두어 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렇게 거두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는데 종을 보내니까 거절하고 죽이고 능욕하고 이제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왔어요. 그런데 네 번째 누구를 보내죠? 그게 이제 우리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이에요. 왜? 3번이나 그렇게 했으면 네 번째 아들을 보내려면 아들을 그냥 보내면 안 돼요. 적어도 아들을 보호할 수 있는 군대나 또 저들이 아들을 죽이려고 한다면 거절한다면 그들을 칠 수 있는 최소한의 군인들을 함께 보내서 그 아들도 보호하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아주 무기력하게 아들을 홀로 보냈다가 아들이 죽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라는 말이 여러 명의 아들 중에 하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더욱더 이해가 안 되는 아버지의 결정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그들은 그 아들을 어떻게 했어요? 죽이자. 죽이면 어떤 결과가 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들이 우선 유업을. 그렇죠. 자기들이 그 땅을 차지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런 농부들이 아들을 죽이면서 아들을 거절했어요. 죽였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땅을 차지할 거. 땅을 차지할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큰 맹점이 하나가 있어요. 맹점이 뭐였냐면 아들을 죽여도 누가 살아있어요? 주인이 그냥 살아계세요. 그러니까 주인이 살아있다는 말은 아들을 죽인 자들을 얼마든지 복수도 할 수 있고 치리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이제 물어보죠.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 주인이? 그랬더니 쳐서 찾아와서 다 죽이고 빼앗고 그리고 할 수 있는 착한 종들에게 찾아서 그들에게 맡길 거다. 이제 얘기가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 모든 것 속에서 왜 주인은 자기가 올 때에는 혼자 안 오고 아들까지는 그렇게 했을까? 그랬을 때 우리 성경 한 군데를 찾아봅시다. 시편 118편으로 가보세요. 시편 118편 구약성경 시편 118편 23절부터 24절까지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이 기이한 바로다. 이 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다.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근데 그 바로 앞에 22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그러니까 우리 그 포도농부의 비유에도 보면 그 다음에 바로 예수님이 이어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즉
아들을 건축자가 버린 돌이었다는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의미하는 것이. 그런데 그 아들을 건축자가 버린 돌처럼 여김을 받을 것을 오늘 보니까 우리 눈에는 이상한데 그걸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행하셨다라는 말이에요. 의도적으로. 그러면서 24절에 보니까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단순히 아들을 보내서 아버지가 아들이 리젝트 될 것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 알고 의도적으로 그럼에도 보냈다. 그리고 그 암속에는 뭐냐면 단순히 그냥 거절받는 것이 아니라 죽을 것도 알고 보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했느냐? 그건 하나님의 예정이다. 처음부터 그날이 정해져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날이 정해져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서 죽을 것을 알고 보냈다는 말은 즉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셨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그럼 보내셨음을 받았을 때 이 땅에 오셔서 어떤 결과가 있을 것도 아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네. 예수님이 버림받고 죽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이미 알고 의도적으로 행했고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그 일이 왜 그러느냐? 25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주의 구원과 형통함이 우리에게 오도록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일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는 아주 미련하고 또 어떻게 보면 아들을 사랑하지 않는 아버지의 행동 같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계획, 창조부터 종말까지 일어나는 구원의 계획 속에서 보니까 그것은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을 악한 농부와 같은 유대인들에게 보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고 나니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 그래서 이제 주인이 와서 그러면 이렇게 진멸하고 빼앗아서 넘겨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십시오. 이렇게 아주 애원을 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유대인들은 그때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을 알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그때까지도.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이걸 빼앗긴다. 뭘 뺏겨요? 땅을 빼앗긴다는 사실에 그들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노로 목숨을 잃어버린다는 사실에 그들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즉 그들은 육체와 땅의 것에만 지금 관심이 있어요.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세계가 아니라 육체적인 나라였고 세상적인 나라라는 개념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유업은 뭐냐? 그것은 땅이 아니에요. 그것은 또 목숨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 가운데 있다고 그랬죠? 즉 하나님의 나라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너희에게 눈앞에 임했다 그래요. 즉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영원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사회 세 개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라는 왜 하나님의 나라냐? 하나님 말씀대로 다 되어졌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 우리가 원하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결을 바로 이해해야 우리가 왜 뭐든지 하면 다 이루어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대로 안 될까? 왜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는데 왜 그대로 안 될까? 그건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땅의 것을 자꾸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는 당신이 왕이 돼야지요. 빌라도도 쫓아내고 헤롯도 죽이고 로마를 밀어내고 당신이 왕이 되십시오. 우리가 다 섬기겠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원하는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는 나라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처음부터 여기 정하신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되라고. 그런데 그 나쁜 우리 자기들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 다 빼놓고 이것만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질문 속에서 그런 게 나오죠. 예수님이 한 번은 이제 예루살렘 쪽으로 올라가서 가시다가 질문을 받아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만났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특별히 제자들이 예수님이 물어봐요. 저 사람이 소경된 거는 누구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답을 해요?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려 하시니라.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어떤 불행한 일들이 있어요. 불행을 당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있으면 왜 저런 걸 내버려둘까? 왜 고쳐주지 않을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은 무슨 말을 했냐면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보여주려는 것이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이 있고 나이가 빵이 두 쪽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 뭘까요? 두 쪽 있으면 한쪽 줘야 되는. 그럼 한쪽밖에 없어요. 그럼 반쪽을. 그렇죠. 그게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반쪽밖에 없는데 다 줘요. 왜? 내가 죽어도 저가 살아야 돼. 그런데 그 사람은 별 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내 대신 저 사람이 살아서 나라를 바꿀 수 있는 영웅이 될 거야 이게 아니라 이렇게 보니까 나사로를 살리고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 나사로가 더 위대해요? 예수님이 더 위대해요? 당연히 예수님이 위대하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나는 100만 원짜리고 저 사람은 50만 원짜리인데 100만 원짜리가 50만 원짜리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 손해죠. 그건 뭐예요? 물질적인 세계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핵심을 들어가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판단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속에서 생각을 해요. 그럼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에요. 뛰어나야 돼요. 그런데 사람 중에 어떻게 보면 장애가 있거나 어떤 문제가 있거나 해서 정말 이 땅에 그 어떤 존재보다도 못하게 보이는 존재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장애를 가진 사람도 있고 뭐 마비가 된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정말 태어날 때부터 평생 동안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누워있다가 제대로 의사표시도 못하고 그 사람이 진짜 산 사람인지 생각이 있는 사람인지도 모를 정도의 삶을 살다가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은 그 사람이 얼마나 훌륭하고 뛰어나고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러한 사람이라도 자기의 목숨을 줄 수 있도록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너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넌 살아도 뭐하니 그러는데 아니야. 내가 죽어도 넌 살아야 돼. 건강한 엄마가 건강한 아빠가 자기 심장을 띄워줘도 넌 살아야 돼. 이러는 자녀들이 있고 이러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뭘로 가치가 결정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바라보는 어떤 사람의 눈,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는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본인이 이전에 먼저 다른 사람이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가치는 뭘로 결정되느냐? 얘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될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존재일지라도 무조건 사랑하는 사람에 의해 결정되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를 무조건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존재이기 전에 어떤 능력을 말하기 전에 어떤 지성이 있고 어떤 똑똑함이 있고 어떤 잘하는 것이 있는 재주가 있는 이거를 따지지 않고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대로 다 죄인 되어서 아무 유익이 없는 존재가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를 줄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당신의 독생자를 바꿨다는 것처럼 바보 같은 트레이드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을 이야기할 때는 그 가장 바보 같은 행동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짓고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말씀을 하신 그 순간부터 우리의 가치는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땅과 목숨을 차지하려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세계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왕이 되어야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길을 예수님은 죽으러 가시는 길로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바보 같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역 자리에 앉으면 꼭 몇 사람 배부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도 구원받지 못해요. 우리도 구원받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는 이제 완전히 기초가 낮은 거예요. 누구도 뺏을 수 없어. 누구도 흔들 수 없어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지만 그래서 아무도 그 위에 집을 지으려고 안 하지만 누구는 오느냐?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그리로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가슴을 치는 사람으로 돌아와요. 거기에는 예수님을 버린 유대인들도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포함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바보같이 아들을 보내는 것 같이 보이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버지의 계획이 사실은 뭐예요? 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이것이 그 비유 속에 숨어져 있는 미련한,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아버지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모퉁이 돌이 놓여졌다라고 예수님이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퉁이 돌이 놓여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이제 우리 공부하면서 우리가 다루겠지만 요한복음 이제 보면 가장 먼저 하신 일 중에 하나가 성전을 청소하신 일이었어요. 마지막도 성전을 청소했지만 가장 먼저 하신 일도 요한복음에 보니까 성전을 청소하신 일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성전을 너희가 헐락을 해요. 너희가 헐락을 해요. 너희 손으로. 너희가 헐락.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새로 지으리라. 너희는 유대인이고 나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너희 손으로 헐락, 너희가 귀히 여기는 것을 너희의 나라를 허물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내 나라를 세울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걸 허물어야 안 허물어요? 예수님이 허물지 않았어요. 안 허물었죠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예, 맞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이 본문의 시작이 그래요.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와서 예루살렘을 가리키면서 예수님 저 성전 좀 보세요 그런 거예요. 저게 얼마나 멋진 성전입니까? 화려한 성전입니까? 근데 이걸 어디서 얘기했냐면 감람산에서 하는 거예요. 감람산에서라는 말은 뭐냐면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산이에요. 이렇게 눈앞에 빤히 보여요. 그러니까 해가 쫙 비칠 때 그 성전의 대리석이 막 바짝바짝 빛나고 또 그 구리문 같은 것들이 막 바짝바짝 빛나면 그거야말로 황금이죠. 황금. 정말로 황금 보석이 부럽지 않은 그런 웅장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아름다운 걸 보십시오. 저것이 우리의 허물과 뭐 이런 걸로 지어준 겁니다. 그래서 막 자랑을 하는 예수님이 저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허물어질 거야 라고 얘기해요. 성전을 허물라. 그런데 그들이 성전을 허물이 아니라 지키려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죽인 그들에게 군대를 보내서 어떤 군대를 보냈어요? 로마 군대를 보냈죠. 로마 군대를 보내서 그 정말로 아주 잔혹하게 무너뜨려버려요. AD 70년에 티투라고 하는 그 로마 장군이 그 당시 황제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황제가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로마 군대를 이끌고 들어와요. 사실은 그 전에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네로가 죽으니까 예루살렘을 공격하던 장군이 급히 로마로 돌아가서 황제가 돼요. 이제 뭐 우여곡절이 좀 있었지만 황제가 돼요. 그러니까 그가 황제가 되고 그러는 사이에 약 4년이라는 공백 기간이 생겨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공격하러 왔다가 뭐 이제 이미 갈릴리니 이런 지역은 이미 숙대밭이 됐어요.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마저 이제 다 이제 결판이 날 지경이 되었는데 하루아침에 물러갔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다 만약에 좋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도들은 그때 그것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너희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의 군대에 에워싸는 것을 보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렇죠. 그때가 온 줄 알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록에 보면 다 성 밖으로 도망간다고 그래요. 그때. 그리고 다시 AD 70년이 됐을 때 이제 황제가 되고 다 정리가 되니까 예루살렘을 다시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군대를 보내요. 근데 언제 보내는 거냐면 꼭 마침 6월절 시작하기 직전에 예루살렘을 이제 로마 군대가 포위해요. 그러니까 6월절 시작하기 직전이니까 곧 비어있는 시간 동안에 전 세계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6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와요. 그런데 그 직후에 로마 군대가 와서 뺑 둘러싸서 포위를 해버려요. 그리고 그때부터 약 4달을 둘러싸서 포위한 채로 아무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게 하고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유대인들이 또 로마 사람들을, 로마 군인들을 많이 괴롭히고 죽였어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은 로마 군인들대로 아주 뿔이 머리끝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대로 마지막 순간까지 죽어도 지키며 싸우겠다라고 아주 사생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생 결단하는 사이 그 과정 속에서 결국은 로마 군대가 성벽에 올라갈 수 있는 담을 쌓아요. 토성을 쌓고 거기를 이제 넘어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정복해요. 정복할 때 로마 군인들은 그래서 들어가면서부터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요. 그래서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게 이르기까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눈에 보이면 다 죽여요. 그래서 그때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기록해 놓은 걸 보면 100만 명 이상이 죽었다라고 기록을 해놨는데 그건 과장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100만 명이 들어가 있기에는 예루살렘이 너무 좁아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최소한 뭘 확실하냐면 그 당시에 전 갈릴리 또는 유대 또 이런 그 사마리아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합쳐서 죽은 사람을 따지면 그 정도 될 수도 있다라고 봐요. 그리고 그 당시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노예로 끌려간 사람들이 약 10만 명이 조금 안 돼요. 한 9만 7천 명 정도 된다고 숫자가 나와 있어요.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그 당시에 로마의 콜로세움을 세워요.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의 레이버로 콜로세움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개선문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중에 또 몇천 명의 사람은 콜로세움이 세워진 다음에 억지로 검투 사람 결투를 해서 죽어요. 그래서 이제 노예가 되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 그래서 예루살렘의 계곡을 그 기록에 보면 피가 강처럼 흘러갔다. 이제 이런 표현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돼서 결국은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말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이 다 무너지는 일이 발생해요. 여러 가지 두려운 소문들도 퍼졌어요. 그리고 모든 일들이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이런 일이 다 이루어지면 우리 다시 누가복음으로 갑니다. 21장. 누가복음 21장.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이니까요. 그 이야기가 누가복음 21장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21장을 보시면 20절 제가 읽을게요.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제가 설명했던 내용이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라. 그래서 이제 그런 날이 왔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 선포해요. 그리고 이제 28절에 보면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이제 그 날이 이런 날이 오면 막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이런 날이 오면 속량의 날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속량의 날이라는 것이 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빚을 져서 노예로 팔렸는데 나를 다시 사오기 위해서 내 몸값을 지불하는 걸 속량한다고 해요. 그러면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이런 날이 속량의 날이라는 말은 뭐냐면 너에게 해방되는 날이다 이 말이에요. 어디로부터?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로부터. 그러니까 이걸 깨닫고 나면 우리가 거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면 우리는 하나님의 속량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속량이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 속에 아까는 예수님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속에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 우리는 땅의 것을 살아가던 사람들이에요. 다 땅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찾아오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우리를 이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들려져서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가면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 속에 있는 그 옛사람을 죽이고 즉 땅과 목숨을 위해 살던 나를 죽이고 우리를 신령한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살도록 새 창조를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들어와요. 그 새로운 생명은 이제 더 이상 뭐예요? 땅의 것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답게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2장에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더니 이제는 빛이라. 과거에는 어두움이었더니 이제는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는 땅과 세상에 속해서 죄인의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사람, 하나님을 통해서 마치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려고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내가 배불러지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어야지, 내가 병이 나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어야지,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의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 뭐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즉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는 세상 속에서도 십자가로만 가야 하는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 땅 속에서 배부르고 잘 먹고 부자 되고 성공하기를 원하던 내 육체 속에서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삶으로 우리도 가는 사람이 되는 변화가 일어나는 일이 일어났다는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버림받았던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를 딱 세워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위에다가 집을 짓는 거예요. 그 기초 위에. 그래서 거기다 집을 지으면 뭐예요? 흔들리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다 집을 짓지 않고 여전히 모래 위에 집을 지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 이것은 쑥 흘러내려가 버리겠죠. 그러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반드시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뭐가 어떻게 되느냐? 나를 죽여야 돼요. 나를 죽이는 게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안 쉬워요. 그래요. 그래서 너희의 인내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그것을 훈련이라고 해요. 아까 차 타고 오면서도 우리 집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지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환난이 없는 구원은 없어요. 반드시 환난이 와요. 그리고 환난이 오면 우리는 어디에 부닥치냐면 육체적인 욕망에 부닥쳐요. 내가 육체적으로 내가 무엇을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환난에 벗어나기 원하는 그런 욕망들이 나를 차지해요. 그럼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막 애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키우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우리도 받다 보면 어느 순간 이건 벗어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해요. 즉 그것을 초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무거운 짐 밑에 있을 수 있는 신앙을 구해요. 그러면서 그 밑에 있는 신앙을 구하면서 그 신앙 속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을 부활로 승리로 이끌어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가 되면 거기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것이 죽은 후의 일일 수도 있고 살아서의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이루어지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야, 나 병이 났어 그러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줄 수 있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죽고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살린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죠? 나사로. 나사로를 우리는 부활했다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나사로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이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과 나사로의 부활하는 모습이 똑같았을까요? 틀렸겠죠. 틀렸겠죠? 왜요?
예수님은 예수님이시고 나사로는 나사로이고. 그건 아니에요. 왜? 우리도 부활하면 예수님을 같아진다고 했어요. 근데 그와 같아질 것을 우리가 안 하니. 요한이 그랬죠. 그때는 모든 마지막 때가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사로는 다시 죽을 수 있는 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사로는 죽었다 살았지만 똑같은 육체를 갖고 사는 거예요. 네. 근데 예수님은 신령한 몸으로 일어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문이 잠기는데 쏙 들어오시기도 했고 갑자기 사라지기도 하셨고 또 공중에서 공중으로 올라가기도 하세요. 우리가 공중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지도 못하겠지만 올라간다고 해도 올라가다 보면 공기 없어서 죽어요. 그 다음에 무중력 상태로 몸이 터져서 죽어요. 우리 안에 프레셔가 있고 바깥에 프레셔가 없기 때문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올라가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신령한 몸이에요. 그런데 나사로는 다시 과거의 몸과 같은 육체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죽을 수 있는 몸으로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은 죽을 수 없는 몸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부활이라도 부활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신앙인들의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말은 뭐냐면 그 다음에 나사로를 거기에 보니까 사람들이 나사로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죽이려고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죽이려고 했느냐? 나사로를 보면 예수님이 생각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없애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세상이 미워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부활한 나사로처럼 예수님 곁에 항상 있는 사람의 모습을 갖고 있으면 세상이 싫어해. 우리가 세상에서 잘 살려면 예배 드릴 때는 나사로처럼 있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다시 나가서는 옛날 사람으로 돌아가서 살면 돼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나랑 똑같아서 건들질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평안해. 그런데 그것이 구원의 사람이냐? 아니라는 말이에요. 진짜 구원의 사람은 내가 이제는 산다는 것 자체가 죽음 앞에 서는 일일지라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택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죠.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매일같이 우리에게 갚으려고 해요. 끊임없이. 내가 때로는 참아야 하고 때로는 포기해야 되고 때로는 죽어야 하고 때로는 물려나야 되고 때로는 낮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한 번 하고 땡? 아니에요. 끊임없이 어느 순간까지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그 일이 반복될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런데 예수님이 반석의 요리를 딱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대로 우리 안으로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가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어떻게 돼요? 그 나라가 이제 온전히 이루어져요. 그러면 그 나라가 이제는 뭐예요? 영광스러운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때 정말 눈부셔서 볼 수가 없어요. 뭐 이런 영광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은 뭐라고 그랬냐면 아버지가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어떻게 했어요? 다 이루어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시면 지금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래요. 근데 언제 그래요 주로? 예배 시간. 찬양할 때 예배 시간에 좋은 일이 있을 때 주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 그런데 사실은 십자가가 영광이에요. 채찍을 맞으신 것이 영광이에요. 사람들이 조롱하는 것이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개념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것과 세상이 말하는 것은 많이 달라요. 세상은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뭐예요? 내가 암의 거사가 돼서 또는 뭐예요? 뭐라 그러죠? 과거에 내가 급제를 해야 돼요. 그리고 화관을 쓰고 나팔 소리에 맞춰서 동네 들어오면 금이환영. 그러면 그 부모들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자식 잘 키웠어요. 근데 이게 영광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디 하나님이 있어? 그래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를 도와주실걸? 그랬잖아요. 강도들도 그랬고 사람들도 그랬고 예수님 십자가 달렸을 때
하나님이 널 구원하러 오시나 보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했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 없구나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뭐예요? 예수님을 찔러 죽인 군인이 저분은 하나님이셨네 이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어떻게든지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을 하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자꾸 확산되기 시작해요. 분명히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다 봤어요. 그런데 자꾸 확산돼요. 왜?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었던 또 다른 참된 진리가 그 안에서 역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살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런 일들이 있어야 하리라 이 말이에요. 그 이런 일들이 뭐였죠? 전쟁, 환란, 고통, 심지어는 그 앞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때리고 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기도 하리라 그래요. 근데 그 다음에 재밌는 말이 있어요. 이런 일이 있을 때 염려하지 마라 그래요. 염려하지 마라. 그 다음에 더 재밌는 말이 있어요. 머리카락 한 올도 상하지 않는다. 아니 죽이는데 감옥에 가두는데 미워하는데 박해하는데 쫓아내는데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모습은 못 건드린다는 얘기예요. 네가 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요만큼도 변하지 않아. 그것 때문에 내가 불병에 나가지 않아. 걱정하지 마. 오히려 내가 영광 받을 거야. 이 말을 하시는 건데 이거를 오해해갖고 하나님 머리카락 하나도 해치지 않겠다고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누가 내 머리카락 뽑으려고 하면 하나님 제가 내 머리카락 뽑아가네요. 이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 앞에 나오는 얘기까지 우리가 합쳐서 같이 보니까 이 말은 네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누구도 너를 해칠 수도 없고 네가 어떤 어려움도 당하지 않고 어떤 어려움도 겪지 않고 지낼 거야. 걱정하지 마. 이 말이 아니라 그런 일이 다 있을 거야. 심지어는 사람들이 너희를 죽이기도 할 거야. 그 다음에 너희를 재판에 넘겨서 왕들 앞에서 막 이렇게 될 거야. 그때 무슨 말 할까 걱정도 하지 마. 너희들에게 내가 그때 가면 할 말을 줄 거야. 말하게 하시는 이는 성령님이야. 그런데 그 말을 했더니 사람들이 아멘 이러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저를 죽여. 바울이 그랬잖아요. 결국은 계속해서 죄 없음 그러다가 어느 날 네로가 죽여 그러잖아요. 죄 없는데 죽여 그러잖아요. 참 재밌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을 놓고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멸관스러가네 영광이네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우리가 바로 이해해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개념으로 신앙생활을 이용하면 그러면 다 복으로 이어져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그런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가 이끌림을 받으면 다 십자가로 이어져요. 다 십자가로 이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로 이어지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가 땅으로 나가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여기 보면 너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진짜가 가짜를 구분하려면 십자가인지 땅의 것인지를 구분하고 쉽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단들은 교주들이 다 없대요. 교주들이 성도들은 가난해지는데 교주들은 부자가 돼요. 성도들은 죽도록 일을 하는데 교주들은 점점 이상한 노릇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걸 보고 우리가 왜 구분을 못해요? 미혹에 빠져 있어서 내가 땅을 차지하고 싶어.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자기 목숨이 두려운 거예요. 왜? 진리를 말하다가 내가 교주가 저주하면 병 걸려 죽네. 우리 옆에가 죽었어요. 아이고 교주가 저주하니까 병 걸려 죽네. 그러면 그 병 걸려 죽는 모습을 보고 나는 안 죽어야지. 그러니까 잘못인 걸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성경이 없는 걸 알면서도 괜찮은 척하고 안 되죠. 우리 책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제 이것을 자연스럽게 무화과 나무를 훔쳐서는데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29절에 보니까 오늘 갑니다. 본문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31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아멘. 그러죠? 성령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일이 너희 눈앞에 이렇게 펼쳐질 거야. 이런 일로. 그러면 그런 일이 뭐냐면 그 위에서 말했던 그런 얘기들이에요. 우리가 좀 아까 얘기했던 일.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요. 가끔 옛날에 그런 일이 많았어요. 특별히 요즘은 좀 덜한데 그래도 요즘도 많아요. 이단들은 거의 그렇게 얘기해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그러면서 이 싹이 난 걸 뭐라고 얘기하죠? 보통? 믿음이 이렇게 자란 거. 우리 교우들은 착해서 그래요. 대부분들이 이것을 이스라엘이 독립한 거라고 얘기해요. 2000년 동안 세상을 떠돌던 이스라엘이 나라를 만들고 독립한 1948년에 싹이 났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이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을 얘기해요? 아니면 그 앞에 일어났던 일들을 얘기해요? 그 앞에 일어났던 일들을 얘기하면서 이러한 일을 보거든 너희가 여름이 가까이 온 줄을 알아. 즉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한 줄을 알아라 이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이스라엘이 독립한 나라가 되면 곧 이제 말세가 시작되어서 예수님이 재림할 거야. 그래갖고 막 따져서 1988년이 나온 거예요. 왜 1988년 이장림 목사와 같은 사람이 나타났냐면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했어요. 그럼 한 세대는 성경이 보통 40년이 제일 많아요. 70년도 있고 몇 가지가 있지만 보통 40년이에요. 그럼 1948년 더하기 40년? 1988년. 왜 10월 22일이었냐? 이 장막절. 그러니까 이걸 쭉 합쳐보니까 날짜가 나오네. 그럼 날짜가 나오면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이 나도 몰라요 그랬어요. 예수님이 정말 몰랐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아는 사람으로 행동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것은 아버지의 주권에 놔두고 아버지가 지금이야 하는 날 예수님은 다시 마치 종처럼 짠 하고 등장하셨다. 모르는 사람으로 있다가 모르는 존재로 있다가 이것이 예수님의 선택이에요. 나도 다 알아.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없어도 돼. 이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는 사람으로 살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나도 그날과 그때를 몰라.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그런 얘기를 하셨지만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그때가 가까이 왔다. 이번에 가면 그런 일이 일어나.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절대로 어떤 것을 거쳐서라도 그때가 어떨 때라고 생각하는 일을 우리가 추측하면 안 돼요. 특별히 구약을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6월절에 죽으시고 첫 열매가 맺히는 초실절에 부활하셨어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면 휴거가 언제 일어날까? 나팔절 때 일어난다 그래요. 신년이 시작되는. 그리고 이 세상에 7년 환난 뭐 이게 있다가 장막절 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 다 추수하니까. 그 안에 그런 의미가 담겨 있을지라도 나팔절 때 일어나고 장막절 때 일어난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왜요? 그러면 이미 우리 날짜를 알아요. 올해는 언제고 내년에는 언제고 후년에는 언제고 우리 날짜를 알아요.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그런 의미를 가리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들이 있지만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깨어 경성하라지.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잠도 자지 말고 있으라는 말이 아니라 뭐예요? 그날이 올 것을 알고 오늘도 나는 주님이 오늘 밤에 올지라도 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해놓고 그 다음에 했으면 자. 괜찮아. 단잠을 자. 왜요? 깨우시는 것은 주님이 깨우셔요. 그런데 깨웠는데 아이고 입을 옷이 없네. 깨웠는데 등잔불을 킬 기름이 없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이에요. 예. 그러니까 분명히 오신다고 했으니까 언젠가 오실 거야. 이러고 살지 말라는 말이에요.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은 내일 주님을 만날 것처럼.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생겨요. 예수님이
오늘 올 줄 알았는데 안 오시고 자꾸 늦어지더니 베드로도 죽고 야고보도 죽고 안드레도 죽고 다 죽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흩어졌고 예루살렘도 무너졌고 그래서 예수님이 안 오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느 순간인가부터 예수님은 안 오실려나? 이런 사람들이 생겼고 또 한쪽에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 쓴 것처럼 예수님이 곧 오실 거라가 그래서 아무 일도 안 하고 모여서 이장님 목사 따는 사람들처럼 하늘만 쳐다보는 사람도 생겼고 이런 문제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하늘만 쳐다보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뭐라 하냐면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마. 너희들 나가서 일해. 일상으로 돌아가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안 오신다고 생각하고 결국은 땅의 일에 그냥 다시 빠졌어. 세상적인 기독교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아니야 깨어서 경성에 내일 예수님 오실지도 몰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면서 매일 매 순간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마치 예수님이 내일 올 것처럼.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만나기를 원하는 장소는 우리가 성경에 나오죠. 두 사람이 잠을 자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겨진다고 그랬어요. 또 두 사람이 뭐예요? 맷돌을 가는데 한 사람은 데리고 한 사람은 남긴다고 그랬어요. 또 밭에서 소를 밭을 지켜가다가 그렇게 일이 벌어진다고 그랬어요. 바꾸말은 뭐예요? 다 일상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재밌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는 누구 때와 같다고 그랬어요? 노아의 때, 롯의 때. 그러면서 예수님이 얘기하신 내용들이 뭐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장사하고. 일상적인 일 아니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마치 죄인 것처럼 얘기하셨을까?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잊어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아 시절로 우리가 돌아가 보세요. 노아 시절에 돌아가 보니까 사람들이 장가를 가요. 시집을 와요. 그런데 어떻게 장가를 갔죠? 기억나세요? 창세기 6장에 사람들이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눈이 돌아갔어요. 자기가 원하는 여자들을 데려다가 자기 부인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다 잊어버렸어요.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드신 하나님의 계획과 그 안에 이루어지는 결혼이 갖고 있는 의미를 잃어버리고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롯이 살던 소돔과 고모라도 뭐 저녁이면 막 파티하고 잔치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천사들이 찾아오니까 그 천사들 보니까 이쁘게 생겼다는 말이에요. 오늘 밤에 내가 데리고 놀아야겠어. 내놔. 롯이 자기 딸들을 내놓겠다고 얘기하는데도 너 안 돼. 내놔. 그러니까 천사들이 그 사람들 눈을 어둡게 해버리죠. 그러니까 그들이 뭐 파티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우리 성경으로 말하면 술 한잔 하는 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같이 모여서 밤늦게까지 어울리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뭘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결혼, 하나님 없는 사업, 하나님 없는 파티, 말씀 없는 나의 일상 그 모든 것 중에는 땅밖에 안 남아요. 먹습밖에 안 남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자꾸 그렇게 하나님을 끌어들여요. 이게 하나님 뜻이지. 착하게 살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지. 내가 잘 살면 하나님 나쁠 거 없잖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나도 하나님 앞에 제물도 드리고 감사도 드릴 건데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땅의 나라랑 막 섞어버렸어요. 혼돈됐어요. 공모해요. 그 안에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의 빛이 보이지 않아요. 이런 세상을 사람들은 사랑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서부터 우리를 나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고마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의 숙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매일같이 일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동시에 그 세상 속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거예요. 항상 한 발 뒤에 앉아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막 바쁜 일이 있다면 항상 한적한 곳으로 가요. 한적한 곳이 뭐라고 했죠? 여러분들 기도하는 건 광야예요. 광야.
그러니까 우리는 광야 그러면 나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광야란 말은 M자, 즉 안에라는 말이에요. 안으로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바르, 즉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곳이라는 말이에요. 그 M은 또 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물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어떤 물? 하늘의 물, 생명수가 있는 물.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반드시 우리는 항상 일상에서 나와서 광야 같은 곳으로 잠시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거기서 다시 하나님을 다시 깨닫고 확인하고 음성을 듣고 다시 세상 속으로 보냄을 받아서 들어와야 돼요. 보냄을 받아서. 아,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곳이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여기에 보냈을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지. 그런데 특별히 보니까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났어요.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말이에요.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는 말이에요. 로마에서 짓밟혔다는 말이에요. 성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성전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 존재하지 않는 성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아야 돼요. 거기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성장받은 것뿐 아니라, 즉 멸망받은 자에 대해서 구원받은 자의 자리로 옮겨진 것뿐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등장할 때가 멀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한 완전한 나라는 우리가 요한계시록 공부했죠? 거기에 나오는 나라예요.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 전에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짐승이 등장했잖아요. 짐승이 등장하고 바벨론 성이 세워지고 음녀가 만들어지고, 즉 세상적으로 왜요? 부유하고 풍요하고 넘치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들이 가득한 세상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막 배를 타고 상업을 하고 막 장사하는 사람들이 오고 갔고 황금 보석 온갖 것으로 화려하게 꾸며졌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러니까 심판은요 서서히 오는 게 아니에요. 한순간에 일어나요. 그런데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우리가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걸 알 수 있는 일들이 사방에서 곳곳에서 계속해서 일어나요. 예를 들면 코비드가 있었어요. 전염병, 성경에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전염병들이 있을 거야. 이후 창궐할 거야. 그러면 그때가 가까운 줄을 알아. 싹이 난 거니까. 전쟁들의 소문이 들릴 거야. 우리가 전쟁의 이야기가 있네? 그러면 때가 가까이 왔구나. 알아야 돼요. 하늘에 어떤 신성이 지나간다, 해성이 지나간다, 또 우리가 무슨 뭘 발견했다, 이런 얘기들 들을 때 단순하게 그냥 몰랐던 걸 알게 됐구나 이게 아니라 또 성경 말한 대로 어떤 징조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 말씀하시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이때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가 가까이 왔음을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구나.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 죽고 나신 후부터 오늘까지 한 순간도, 한 날도, 한 달도, 한 해도 이러한 징조가 없이 지나간 해는 없어요. 그 말은 뭐예요? 그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지금이 그때야라는 말을 계속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지금까지 거의 2000년을 농담하신 거 아니에요? 안 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낙막해 되는 거예요. 네. 너무 시간이. 그러나 그것이 자기의 시간으로 갖고 들어와 보세요. 여러분의 시간이 내일 끝날지 어떻게 알아요? 오늘 밤일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내일, 오늘 밤. 얼마 전에 한국의 서세원 씨라고 하는 코미디언이 캄보디아에 돌아가셨다고 나왔는데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소식 나오기 한 달 전인가요? 뉴스에 뜬 소식을 보면 그분이 교회에서 설교하고 누구를 세례주는 안수기도 하는 모습인가 세례주는 모습인가가 뉴스에 떴어요. 그러니까 캄보디아로 가서 거기에서 사업도 했지만 교회에 가서 또 사역도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런 분의 모습이 채 한 달 정도 됐는데 돌아가셨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돌아가시기 직전에 뭘 했는 줄 아세요? 김치찌개 끓여 먹었어요. 어디에서? 그 병원에서. 한인이 만든 병원이래요. 아직 의사는 제대로 없었지만 의사를 보내려고 세우는 병원인데
병원인데 그 병원에 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부엌에서 김치찌개를 끓여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장소예요. 그래서 김치찌개를 끓여서 식사를 잘 하시고 그 다음에 링겔을 맞으려고 하다가 치아코로 돌아가셨다. 이게 이제 신문에 소개된 내용이에요. 그러면 김치찌개 끓여 먹었다는 말은 돌아가실 줄 알았을까요? 몰랐던 얘기예요. 생각도 못했겠죠. 그런데 링겔을 먹다가 갑자기 치아코로 돌아가신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그러면 주님 말씀하신 대로 때가 가까이 온 줄 알아라. 그걸 모르고 있었으면 얼마나 황당해요. 그러나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으면 그날이 왔을 때 알아들이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기억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라고 말씀하셨을까? 왜 싹이 나면 그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아니라 이런 일들이 있으면, 그런데 이런 일들은 우리가 아는 한 계속 있는데, 계속 있다는 말은 그러면 너는 지금 오늘을 그런 날로 알아라 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알아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아까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사람인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사람이면 괜찮아요. 없는 사람이면 심각해져야 돼요. 왜요? 이미 그 기초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그 기초가 만들어졌는데 내가 그 말씀 후에 지어지지 아니하고 달려가다 보면 부닥쳐서 깨어질 것이고, 이것이 내부에 떨어지면 나는 산산조각이 나요. 이스라엘은 산산조각이 나서 온 세계로 흩어졌어요. 이스라엘의 회복과 하나님의 나라의 말세 계획은 연결시킬 필요가 없어요. 왜? 이제 여러분이 로마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새로운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나무가 있어요. 감람나무가 있어요. 올리브 나무가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 보면 포도, 무화과, 올리브, 이 세 개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그런데 올리브 나무로 바울은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포도나무로 얘기했고, 오늘은 여기서 무화과 나무를 얘기하는데, 그런데 그 감람나무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사람이 된 것은 돌 감람나무에서 찍혀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잘라진 가지를 들고 예수님이 참감람나무의 가지를 잘라내고 거기다 우리를 붙였어요. 그러면 잘려진 가지는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돌감람나무에서 잘려서 옮겨서 붙여진 건 우리예요. 근데 거기까지 괜찮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열매 못 맺으면 잘라버릴 거야. 하나님이 원가지도 아끼지 않았는데 너희도 아끼지 않을 거야. 그러면 이스라엘 그렇게 버림받았느냐? 아니에요. 바울이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보면 그런데 널 잘라내고 거기다가 원감람나무의 가지를 또 옮겨 붙일 수도 있어. 그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돌아올 자들이 있어요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위에 나오는 얘기를 보면 무조건 다 이스라엘, 육체의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 은혜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야곱의 자식이라고 다 구원받는 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거기에는 그들 중에도 멸망받을 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레미야서 24장 한번 가봅시다. 우리 그 부분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4장. 구약성경 24장이요. 우리 이제 1절부터 보시면 1절에 이렇게 나와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와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즉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방해한 다음에 일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을 다 끌어왔어요. 근데 예레미야는 아직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환상을.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강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강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강주리에는 나빠하며 먹을 수 없는 극히 악한 무화과가 있다. 그렇죠. 나쁜, 악한 같은 말이에요. 좋은, 아주 뛰어난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강주리가 있는데 하나는 나쁜 열매들이 있고 하나에는 좋은 열매들이 가득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이거 무슨 뜻인지 알겠니? 하고 물어보니까 예레미야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래요. 5절에 가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니.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좋은 무화과가 아니라 끌려간 사람들이 좋은 무화과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우리 8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에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이고요. 안 끌려간 사람들은 버림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스라엘인데 버림받는 이스라엘이 있고 택함을 받는 이스라엘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 버릴 때까지 하나님 뭐라 하냐면 버리고 이스라엘 예루살렘 땅이 거룩해지는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날 때까지 너희들은 잠시 다른 곳에 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내가 반드시 그 밑에 보면 다 그 말이 나와요. 다시 너희를 옮겨서 예루살렘에 거하게 할 거야. 즉 다시 예루살렘에 거하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곳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는 곳은 언제 어디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도 아니고 사마리아 성도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고. 지금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바로 섬겨야 될 때가 온다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거기랑 연결되는 거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회복된다는 말과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있고 그들은 다시 이렇게 접붙임을 받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참감난 나무에는 이제 뭐예요? 다 접붙임을 당한 사람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방인들로서도 접붙임을 당했고 유대인으로서도 접붙임을 당했으니 우리는 서로를 보면서 너나 나나 똑같구나. 그러니까 이것이 나쁜 의미가 아니라 너나 나나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받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존귀히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바울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요.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난다고 했던 말은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경고적인 메시지인 것을 기억하고 그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다. 아니 그럼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경고가 없었다는 말이냐?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살던 교회가 로마가 에워싸는 걸 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달아서 피난 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땅에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 속에 내가 만약에 둘러싸이게 될 때는 어떻게 돼야 돼요? 도망쳐야 돼요. 나와야 돼요. 돈을 못 벌어서 못 나와요. 명예를 못 벌어서 못 나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예요? 멸망받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지만 믿는 게 아니에요. 믿으면 나중에 뭐예요? 롯처럼이라도 끌려 나와야 돼요. 롯이 끌려 나올 때 어떻게 됐어요?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잖아요. 뒤돌아본 부인은 손기둥이 됐어요. 그러니까 롯의 아내니까 여자들이 그러는구나. 여자들은 세상을 좋아해. 아니에요. 신부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중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 중에 꼭 돌아보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뒤돌아보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앞을 보고 가야 돼요. 앞을 보고. 그래서 신앙은 지난 2000년 동안 오지 않았습니다가 아니라 앞으로 내일 오실 수도 있겠구나. 라고 앞을 보고 나가는 것이 신앙인 걸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신앙 속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났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싹이 났다면 그러면 내가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되는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어떤 믿음을 견지해야 되는가를 꼭 여러분들이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하옵소서. 특별히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났다는 사실이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절실하게 보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거기까지 하겠습니다.